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8절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그리고 8절 두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말씀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참 중요한 단어를 하나님 마음에 주셨는데 여러분과 나눴어요. 멈춤이라는 단어를 서론에 드린 걸로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은 이 멈춤을 또 한 가지로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를 멈추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결국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안 된다면 멈춰야겠죠. 근데 조금 더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멈춤의 시간이 또 멈춰야 되는 시간이 바라보는 걸 맞는데 그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절박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 절박함이 넘쳐서 외침과 부르짖음으로 오길 바라요. 오늘 서론이 조금 깁니다. 서론이 오늘 너무 중요해요. 이 서론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와닿으면 지금 본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대지는요. 그냥 흘러가는 소리고 또 하는 소리고 또 들리는 소리고 다 아는 소리고 뭐 그냥 그런 소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서론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렇구나라고만 인정되어지고 성령께서 여러분 감동 주시겠지만 그 마음을 주시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그 내용들이 완전 새롭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명의 삶 다 하셨죠? 너무 오늘 생명의 삶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절박함의 사람의 대명사 같은 인물이에요. 거지 바디메오, 혈루증 여인 대표적인 두 인물 아닙니까? 그 절박함 가운데 기다렸어요. 누구를? 나사렛 예수를. 그리고 그 기다렸던 예수님이 근처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간절히 기다리며 부르짖고 외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삶 속에 정말 이 외침과 부르짖음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또 지금 안 그렇다 하는 분들은 오늘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 번도 이런 순간이 없었다는 말은, 간절함이 없었다는 말은 조금 돌려서 이야기해 볼게요. 다른 걸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단어는 알겠지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랑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요. 꼭 그래야 된다는 말 아닌데 죽을 만큼 내 마음에 힘든 적이 없다.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잘 모른다는 분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간절한지 잘 몰라요. 얼마나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지 소중한지 모른다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내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이 간절해지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는 사람, 그냥 야, 네 목표가 뭐야, 네 희망이 뭐야, 그냥 대답하려고 하는 그런 말고 억지로 하는 대답 말고 정말 내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또 그거가 없다는 말은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가슴 뛰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것보다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방금 세 가지 말했던 거. 혹시 여러분은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있고 잠이 깨어있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비유를 하면요. 여러분 심장이 1분에 몇 분 뜁니까? 좀 천천히 뛰는 분도 있고 뭐 조금 차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운동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뭐 5, 60번 뛰겠죠. 그게 평범합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5, 60번 뛸 때가 편안한 상태죠. 근데 이 심장이 항상 5, 60번만 뛰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5, 60번만 뛰고 매일매일 산다면 일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험한 사람이에요. 달려도 보고 뛰어도 보고 운동을 하면요. 그 5, 60번이 100번, 120번이 돼요. 그 순간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시간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막 120번, 130번 뛰면 안 되겠지만 그런 심장이 뛰게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운동을 하잖아요. 일부러라도 뛰잖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자꾸 이야기하신지 아시겠죠?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는 이 심장이 뭐 죽을 때까지 1번에 60번만 뛴다 이러면 좀 무서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살 날이 얼마나 남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곧 죽을 상태일지도 몰라요. 그만큼 건강에 큰 위험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문제였을지라도 아니면 뭔가를 여러분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정말 나의 인생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절박하게 궁금하고 질문해 본 적이 없습니까? 철학자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돼요. 한 번을 해야 돼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질문 나오겠죠. 나는 왜 이곳에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간절하게 찾아보고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 이렇게 중요한 고민과 답을 간절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거 나는 평범하게 살아서 그냥 그냥 잔잔하게 살아서 그런 걱정할 틈도 없고 별로 그런 뭐 없었는데요. 무슨 부러운 사람이 있겠죠. 별 문제가 없어 하는 말도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말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게 갈망하고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진짜 중요한 게 와도 몰라요. 다시 바디메오로 넘어갈게요. 바디메오는 정말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거지에다가 병든 자였죠. 근데 그는 그 문제가 자기에게는 가장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 간절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 했죠 오늘? 겉옷까지 벗고 뛰어갔어요. 그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이 전 재산이에요. 잘 때 덮어야 돼요. 집도 없는데 그 겉옷이 없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벗고 갔다는 것은 모든 걸 벗고 다 뛰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겉옷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벗고 뛰어나는 급할 때 아무데나 벗어나야 되지만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은 생명 걸고 뛰어났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걸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 이 바디메오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부러워해야 됩니까? 안 부러워야 됩니까? 참 복잡한 이야기죠. 그래서 한 인물을 더 소개했잖아요.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자기 율법 다 잘 지킨다니까. 그러면 이게 있는 돈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니까 그걸 못해요. 그걸 못 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 청년을 부러워하겠죠. 나도 저런 사람 참 되겠고 그냥 저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다.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자녀도 하물며 바디메오처럼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겉으로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자 청년은 망한 존재입니다. 멸망의 존재예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극단적으로 부자 거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다시 설명합니다. 멈춤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멈추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이유로 여러분의 지금 시간이 멈춘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멈추는 시간이더라고요. 지금 자신이. 그래서 지금 작년
뭐 사임한 이후로 시간이 참 많다고 많고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바쁘고 그래요. 지금 저는 이 멈추는 시간에 그동안에 정말 많이 못 읽었던 책도 읽고 기도는 했지만 또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고 성경도 읽고 또 운동도 하고 단순하지만 굉장히 간절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이래야 되나 막 두렵기도 하고 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한 번씩 막 밀려올 때는 있어요. 한때 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야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좋은 한으로 이 멈추는 시간이 내게는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어요. 제 예를 든 거고 여러분도 저와는 다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은 다른 이유로 멈춰야 될 시간표에 멈추고 있는 시간표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멈춰야 되는 시간표인데 그 멈추지를 못하고 막 달려가고 있는 시간표일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한 시간표입니다. 억지로 여러분이 멈출 이유는 없지만 여러분이 바쁜 것보다 빠른 것보다 중요한 게 멈추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간절한 방금 말했던 그런 갈망이 없다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면 오늘 잠시만이라도 멈추십시오. 제가 이 멈추는 시간에 두 분의 선생님들을 배우고 있는데 한 분은 한국에 있는 목사님은 이제 여러 목사님 중에서 박영선 목사님, 또 미국에는 이미 소천하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 이분들을 메시지도 듣고 그분들이 쓴 두 분 다 신학자이다 성공한 목회자거든요. 신학이 평탄한데 목회와 현장 전도, 선교에 또 중요한 응답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참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박영선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종신 교수도 하시고 합신인가요? 종신인가요? 교수님도 하시면서 목회를 하게 된 계기가 된 뭐였냐면 이런 방황과 간절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왔는지 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그 간절함이 너무 넘치고 너무나 방황을 크게 했대요. 그것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자기에게는 그 멈춤의 시간, 답답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자기 인생이 뒤집어져서 한국 정말 원로의 중요한 신학의 한 길을 만드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분이 지금 설교라는 책을 쓰고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 설교라는 책을 거의 다 읽었고 기도라는 책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이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쓴 배경이 뭐였냐면 자신이 큰 질병, 이제는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앓게 된 거예요. 가장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가장 깊은 기도 속에서 이 기도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알겠죠? 우리에게 지금 멈춤의 시간이 여러분 정말 무조건 달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멈추는 시간이 정말 간절하게 갈망하고 그리고 그 갈망하는 부르짖음과 외침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하고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지금 이 길게 가냐면 지금 본론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은 믿는 분들은 그냥 귀에 그냥 못이 박도록 들리던 메시지예요. 오늘 처음 들은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맨날 듣는 이야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죄와 사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고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별 관심이 없는, 하도 많이 들었어. 여러분 죄와 사단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조금만 더 말해볼까요? 죄와 사단이 얼마나 심각한 나에게 와 있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분, 좋은 인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것인지, 사단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영악하고 악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 갈망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거기에 속지 말고 잡히지 말라는 거죠. 또 알아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존귀하고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 여러분 잘 설명하셨죠? 그가 오신 이유는 이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시는, 멈출 필요가 없는, 멈춤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그 영원한 세상을 멈추시고 이 땅으로 오신 것이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왜 그렇다 했죠?
택하신 백성들의 멸망의 길을 멈추시려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절박함이 없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멈춰야 될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그 영원한 세상을 멈추시고 이 땅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그분의 오신 것이 별 감동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뭐 그랬나 보다로 끝나요. 이 죄와 사단이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요. 오늘 또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간절히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다면 또 지나가는 지식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면 또 그리스도도 지식으로 끝날 겁니다. 그와 반대로 여러분이 목사님 뭘 저렇게 말하려고 저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냐 조금만 질문하신다면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고백되신다면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진짜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또 믿고 또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서론이 굉장히 또 중요했고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가 오신 이유 설명드렸죠. 그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늘 두 구절 읽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도대체 죄가 뭐길래? 아니 도대체 죄가 뭐길래 그분이 오셔야 되고 그분이 오신 이유가 이 죄를 없애려고 오셨단 말이냐. 그리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피 흘려 드리실 만큼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느냐. 그럼 죄라는 것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죄를 내가 모른다.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 죄를 모른다. 나는 절대 내 문제에서 해결받을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 하나하나 찾아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죄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했던 그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르칠 수 없는 죄예요.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깨닫게 하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죄입니다. 그 죄가 결과가 뭔지 알죠? 로마서 6장 23절. 그 죄의 삭슨, 결과를 말하죠.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육신의 사망은 말할 것도 없고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되면 혹시 내가 그 예외일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기대에 단 1%, 0.1%도 없어요. 아담의 범죄를 통한 그 죄의 전달이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본성은 아시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중되어지고 무감각해지고 퍼져나가고 뿌리내리게 돼 있어요. 이게 더러운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쉽게 설명드리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결국 말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말하면 뭐 과일 하나 무슨 말 안 듣고 먹은 것 그런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선악과의 사건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사건이에요. 다르게 해볼까요?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가 맞냐 주인이 맞냐 그걸 거부할 것이냐의 약속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뭐 과일 하나 뭐 먹은 것 같고 왜 저렇게 속 좁게 하나님이 저러시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무슨 주권이죠? 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진정한 의가 아니면 내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롭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주로 계신데 내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권으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가 막히게 사단이 뱀으로 들어와서 속인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생되어서 뭐가 됐죠? 결국 종교가 된 거예요. 그것이 되어서 뭐죠? 우상이 된 거예요.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 7절에는 그 결과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할지라도 흥하게 보이겠죠. 하지만 반드시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권 되겠다.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 그게 바로 이 원죄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게 교만이죠. 이게 바로 원죄예요. 이 죄가 아담에게 들어와서 지금 모든 사람에게 다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타락하는 모든 죄의 근원도 여기서 다 와요. 이 근본 사상에서 모든 게 다 파생돼서 나와요. 그게 바로 멸망의 죄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시작된 죄가 바로 이제 이 부분은 설명 많이 안 해도 이를 아시잖아요. 바로 자범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원죄로 인한 증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도덕과 윤리. 자, 이 도덕과 윤리는 성경 말고도 다른 거의 모든 종교에서도 또 세상 가르침에도 다 강조해요. 그런데 바로 이 도덕과 윤리의 죄 이전에 우리가 중요한 게 원죄 알아야 되죠. 이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온 자범죄,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는 죄. 이 죄를 바로 자범죄라 합니다. 뭐 성경에는 너무나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몇 부분만 좀 설명하면 10계명 나오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오는 어떤 원죄적인 개념의 죄라면 다 원죄는 아니지만 그게요. 자범죄적인 개념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죄죠. 그로 파송되는 많은 성경에는 자범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이제 뭐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매우 탐내지 마라, 뭐 이런 종류로 이런 종류들에 파생되는 모든 죄들이 자범죄입니다. 근데 이 죄에 이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온 인간들이 계속 걸려들고 거기에 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를 계속 간과해두고 놔두리고 또 덮어버리면요 계속 커져요. 그래도 그냥 잠시 좀 여러분들 좀 이해 쉽게 하는 본문인데 저도 초보 운전을 때가 있었고 우리 아들도 이제 뭐 운전 이제 땄는데 이제 초보 운전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 자녀나 중요한 뭐 초보 운전자가 있다면 새 차를 사라고 권유해 주겠습니까? 헌 차를 사라고 권유해 주겠습니까? 뭐 합리적인 것은 저도 저희 부모님이 헌차 사라 했거든요. 왜? 운전도 못 하는데 새 차 사가 받으면 어떻겠냐 아까워서. 맞는 말 같은데요. 저는 그거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헌차를 사라고 그러죠. 근데 그 말도 맞는데 저도 그래 헌차를 사니까 이왕 헌차니까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여기 좀 끓여도 뭐 괜찮고 저기 좀 끓여도 괜찮고 그러니까 자꾸 운전을 조심스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기 좀 찌어도 뭐 괜찮아. 어차피 헌차니까 여기 바꿔 저기 바꿔 해도 안 아까워 그냥. 그러니까 운전 습관이 어떻게 되냐면 세심해지지 않고 조심성이 없어지고 특히 주차할 때 아무데나 탁탁탁 받아가 엄청 받았어요. 근데 반대로 새 차를 탁 사면은 뭐 운전비 수로 좀 받겠지만 그럼 반대로 또 수리를 하잖아요. 그럼 수리값이 아까워서라도 그 다음에 조심해요. 그러면 운전 습관이 훨씬 조심스럽고 덜 받쳐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죄의 속성을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이 죄 뭐 어차피 뭐 헌차 뭐 받아도 되고 뭐 그걸 다시 원상복귀를 안 해놓고 계속 내버려 두면 계속 우리 인간은 끝도 없이 가중되는 게 죄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들고 지금 저는 가볍게 얘기했지만 이 죄가 어디까지 몰고 가냐 가정을 무너뜨리고 개인을 무너뜨리고 시대와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만큼 무서운 게 죄입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두 차를 하나 비교해 놨습니다. 한 차는 유리창이 깨져 있는 상태에 그대로 방치해 놨어요. 한 차는
깨끗한 차로 그대로 같은 종류에 내놨어요. 자, 가만히 놔뒀는데 그 두 차의 그 뒤로 차이가 어떤지 아세요? 깨진 유리창에는요, 막 쓰레기도 버려놓고요. 차를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깨진 유리창에 더 개도 아이들 사람들이 막 떼하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차에는 같은 차인데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죄라는 속성을 그렇습니다. 이 죄를 우리가 간과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 놔두고 반복되어버리면 계속 그게 사로잡혀요. 얼마나 인간이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끝도 없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가운데 십계명에 2개나 나와요. 그 안에 바로 성적인 죄.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말은 안에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또 많이 나와요. 특히 잠언 나중에 5장에서 7장 보십시오. 이 성적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요. 음녀, 간음, 여기에 대한 내용. 하물며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에는 뭐라는 거 아시죠? 다른 죄와는 다르게 이 음란과 이 성적인 죄, 간음의 죄, 이 죄는 당연히 고린도전서에는 그 성전 창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더욱더 깊이 얘기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음탕한 음란의 죄는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짓는 죄다.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제가 하나 무서운 이야기만, 무서웠다기보다는 좀 비참한 이야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철도 공무원, 아이들이 있어서 좀 말하기 그렇지만 사실이니까. 이 공무원의 아버지가 철도 공무원이니까 기차 쪽에 일을 했겠죠. 어떤 중학생 여자 아이를 이 철도 공무원 아버지가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당연히 감옥에 갇혔겠죠. 근데 이 철도 공무원의 아버지에게는 3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여튼 둘째인가 첫째 아들인지 그 아들이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에요. 학교에서 전교회장까지 하고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근데 이 아들은 이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그럴 것이다. 아닐 거다. 오해일 것이다. 누명일 것이다. 아버지도 당연히 발뺌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공부까지 다 잠시 포기하면서 아버지 재판을 계속 도와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 유죄로 판명이 됐어요. 억울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죄를 이 아버지가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이 아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결국은 그 실망감으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자살해버렸어요. 얼마나 참 그 비참한 마음입니까? 그 자살한 그 현장에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야, 니까지 이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이제 그런 현장을 이제 봤던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비참한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까?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니에요. 이 죄라는 것이 한 개인을 무너뜨리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정말 다른 가정,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정말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진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여러분 조금만이라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번째는요. 오늘 2번째 3장 8절 말씀을 다 아는 이야기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설명드렸듯이 이 주의할 건 먼저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과 마귀를 1대1 대결 구도로 하면 안 돼요. 자주 말씀드렸죠. 하도 헐리우드 영화나 모든 영화, 재미난 영화들이 선과 악을 이렇게 동등하게 해야지 재밌으니까 자꾸 선과 악을 대등하게 자꾸 하는데 그런 예수님과 사단의 결투가 아닙니다. 이 사단을 아시다시피 피조물이에요. 천사가 타락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피조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1대1로 대결을 해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사단 하나 멸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 결과의 하나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가 얼마나 더럽냐면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사단도 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결국 나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을 그렇다고 가볍게 얘기란 말이 아니에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죄를 짓도록 하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단의 특징, 또 마귀가 하는 일 잘 알아야겠죠. 너희 아비 마귀. 근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탐욕, 욕심으로, 제 것으로 말하고 살인하게 하고 진리가 없고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속성으로 죄를 우리 인간에게 씌우고 짓도록 하고 우리를 완전히 멸망케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와 사단은 같은 존재인 거 알죠? 대적자, 이간자 이름의 차이뿐이죠. 그 졸개들이 바로 귀신, 타락한 천사죠. 이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믿는 자들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이제 길가에 뿌려진 그 비유 있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 그 가운데 길가에 뿌려진 그 씨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뺏어간다 했죠. 한마디로 이 뿌려진 말씀이 우리 영혼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4장 6절 7절에는요. 어떻게 하냐? 이 말씀 혼란케 하는 거예요. 말씀을 교묘하게 속여서 말씀을 오역하게 하고 그래서 이단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것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자리에 마귀가 한 짓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혼탁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빼앗도록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 존재가 뭐 이렇게 피 흘리고 막 머리 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뭐 거짓 선지자를 심부름케 하고 그래서 전혀 한마디로 눈치채지 못하게 너무나 능력 있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것처럼 좋은 것처럼 나타나지만 완전히 미혹해 하는 속이는 이 주특기를 가진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뭘 속이려고 하냐? 경배의 대상을 빼앗아가려. 이게 마태복음 4장 9절이죠. 예수님에게 또한 내게 경배하라. 그럼 모든 것 주겠다. 지금 인간들의 세상에 이것이 완전히 매세가 됐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까지 줬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하물며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이 마음 속에 혼미한 마음을 허락해서 사람을 멸망케 하고 자기가 멸망토록 속이는 존재로 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을 찾아야겠죠. 두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오신 이유. 이제 죄와 사단에 대해서 제가 깊이 설명을 못 드려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가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아까 죄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설명드렸습니다. 얼마나 이 죄가 무섭고 심각한지 아시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 죄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와 누군가의 도움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백발백중 걸려들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시죠? 죄 없는 그분이 아무 원죄에 걸리지 않고 이 땅에 자범죄를 짓지 않는 그분이 원죄에 걸렸고 자범죄에 걸려 영원히 멈춰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를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달리신 것입니다. 피 흘림으로.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 이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속해야 돼요. 마귀에게 종이래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의 경배를 빼앗고 영원히 속아서 멸망토록 하는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으시 이루 오신 분이 누구죠? 그가 오신 이유,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바로 멈춤의 시간입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갈 거예요. 제가 잠시 죄와 마귀에 대해 설명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 봤습니까? 여기 잡히란 말이 아니라 심각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이 죄가 뭔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간절해진다면 그 다음 기회에 답이 와요.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오신 그가 오신 이유,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절박함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바디메오처럼 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오 뭐라 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죄와 사단이 이해되면요, 바디메오 같은 고백밖에 안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내가 좀 이 정도 살았고요, 내가 이 정도 좀 이렇게 좀 열심히 했고요, 그 부자 청년처럼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켰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정도면 구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죄와 사단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거지 바디메오는 죄와 사단을 아는 거예요. 진짜 죄와 사단을 처절하게 깨달으면 하나밖에 할 말이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읍소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내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또 예배를 보는 분 중에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시달리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질병,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 죽음의 답도 없이 걸어가고 있는 이 막막한 인생,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것이 죄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사단이 속였던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빨리 멈추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나의 죄를, 나를 붙들고 있는 사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그 외침과 부르짖음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했어요. 우리는 죄인 되었지만 우리는 불쌍한 존재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든지 어떤 제한 다른 조건 없이, 그 조건이라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마음으로 그분을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원하고 그 필요를 알고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부르짖고 외칠 때에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살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이거 붙드십시오. 오늘 여기에 간절해지십시오. 이것 때문에 절박해 주시고 이것을 부르짖는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멈추고 있는 시간표와 자리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다 결론 내리면,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나 대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 만나는 길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만나는 길로 빨리 돌이키십시오. 계시록 22장 1절 5절 아시죠? 이제는 그때부터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 지금이 새 에덴, 새 예루살렘, 다시는 밤이 없겠고 저주가 물러가고 새새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그 시작이 오늘 그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 시작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신 분은 오늘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만 나의 죄가 씻음받고 나를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있는 모든 사단 어둠이 떠나갈 줄 믿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이미 믿고 있는 분들도 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아직 거기에 잘 몰랐던 분들, 한 번도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눈을 감고 조용히, 꼭 소리를 크게 안 내도 되니까요,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찾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다 같이 제 기도를 따라서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사단을 멸하시며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바디메오처럼 완전히 엎드리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고 답이 없음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다리는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심령을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모든 하나님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케 하시고 이제는 그 거듭난 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